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는 그 출애굽한 날을 첫날로 삼고 첫 달로 삼고 시작을 했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알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부터는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누구 중심이라고요? 항상 주님 중심이 돼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도 모르고 고아처럼 방황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었죠. 근데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는 사랑을 받고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뿌듯하고 우리 생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값진 인생인가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 중심으로 살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그렇고 모든 날도 그렇고 다 누구 중심이라고요? 주님 중심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는 그래서 어떤 날이 제일 중요하냐?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 주일날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박해 중에도 이 주일날 열심히 모였어요. 이제 박해를 받는 거는 이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주일을 목숨처럼 귀히 여기고 지켜왔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주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안식교, 그 다음에 안산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죠. 그런 데서는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왜 주일날을 예배드리냐? 그날은 태양 숭배하는 날이다. 근데 그거는 변질이 됐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사람들을 자꾸 미혹해서 사람을 넘어뜨려요. 왜 그러냐면 주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듯이 이 안식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를 하시고 이걸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왕같은 세상이 돼서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잘 지키고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왕같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환경과 일과 이런 것에 종이 되버려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하나님 주신 분인데 만드신 분인데 다 준비해 주신 분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늘 어떤 가지고 있는 자기가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에 있는
거기에서 안식일은 반복되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계속이에요, 계속. 그냥 완벽하게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안식은 뭐라고?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 창조하시던 일을 다 마쳤으니까. 일을 그친 거예요. 다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시고 창조하신 이거를 알고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걸 누리며 살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안식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깨졌죠? 범죄함으로써. 이제 죽을까봐 겁을 먹고 이제 안식이 깨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이 안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안식을 하게 하셨죠? 우리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법대로 주님이 대신, 흠없는 주님이 대신 사람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값을 다 받으시고 당신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를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으니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평강을 얻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하면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안식이죠.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이 안식은 안식일날을 지킴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안식이 와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어른 수련회는 이제 밖에 나가서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야외 예배는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어른들 수련회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정말 가진 것 없고 박해받고 힘들었는데도 진짜 주님을 신뢰하고 그 속에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찼습니다. 현실은 박해요, 핍박이요, 어려움이요, 곤란이요 이런 게 많은데도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한 안식을 누리면서 참된 소망 가운데서 사셨어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이스라엘도 그 속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 황제죠. 황제를 신처럼 떠받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황제를 신처럼 경배해요. 그래서 모든 나라 사람들은 모두 다 그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는 참 놀랍게도 그렇게 하면서도 예의를 뒀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예의를 두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걸 허락했어요. 법적으로. 언제가 문제가 되나 하면 사람들이 고소를 해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친다든지 로마에 반역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라면 아주 혹독하게 다루지만 그렇지 않은 그 종교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은 하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법으로 걸으려고 재판관에 끌고 갔었는데 그걸 잘하는 총독이 그건
너희들이 문제다.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안 했어요. 그때 법적으로 저렇게 했으면 아마 그때부터 심한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 그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유대교의 한 종파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핍박을 안 한 거죠. 근데 이제 언제 공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했냐면 네로 황제 여러분 아시죠? 네로 황제가 정치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 꼭 이제 관심을 딴 데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여러 성들을 사람을 시켜서 불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성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막 분이 막 올라오고 막 이럴 때 희생양이 누굴까요?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공적으로 그때부터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화형당하기도 하고 사자한테 뜯어먹히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걸 했다고.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거죠.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한 주님께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황제 숭배를 이제 안 하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제재가 와서 예수님 시대에도 거의 숭배했습니다. 요한도 이때는 90세쯤 됐을 때인데 그렇게 전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밤모섬에 유배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주 중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유배 가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이 사랑하는 교회에 또 주의 사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희와 같은 형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고 예수 믿는 모든 우리들은 누구예요? 형제들이죠. 이 형제들은 어떠냐? 지금 상태가. 이런 법적으로 완전히 로마에 해를 끼치는 해충처럼 느껴져서 이제 아직 기독교를 말살하고 핍박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나라 임금이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그러는 가운데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목숨이 붙어있는 것만 해도 이게 기적일 정도로 그렇게 핍박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도 유배를 간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요한에게 언제? 주일날. 언제라고? 주일날 성령님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주일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날. 이게 문자적으로 적혀 있는 주일날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 선지자들이 전한 얘기는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이제 종말적으로 심판을 하고 지구를 구원할 때 그때가 이제 주의 날인데 여기서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진짜 주일날을 말해요. 지금 말하면 이제 생살에 말하는 일요일이죠. 요게 여기 오늘 본문에는 딱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게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을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명시가 됐어요. 이때 주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늘 주일날 주님께서 어떻게 이 주일날 이 박해받고 있는 요한 그리고 그 교인들 교회에 어떻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역사해 주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일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위로받는 날이고 이 날이 제일 힘을 얻는 날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날이 어디냐면 주일이에요. 주일. 이들은 사는 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니까. 그래서 주일을 목숨처럼 지켰어요. 오늘 이 주일이 나오는데 이때는 요한이 한 90세쯤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한 60년이 지나간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국교로 되는 거는 한 350년 정도 지났을 때니까 이후에도 한참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황제가 손들고 이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국가의 그러한 종교로 세운 거예요. 그때 이제 황제가 이제 주일날 쉬도록 공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은 그 로마 황제가 태양신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는 것에 기독교인이 타협을 한 게 아니고 그거는 벌써 300년 후고 이거는 벌써 주님 이 90년 요한이 90세쯤 됐을 때니까 이때는 벌써 100년도 안 지나갔는데 이때 벌써 주일이 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황제가 이렇게 휴교령 내리고 주일을 지키라고 했다고 해서 주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는 그만큼 기독교의 힘이 있었고 주일을 지키는 게 완전히 기독교에 정착이 됐기 때문에 임금도 그렇게 한 거지요. 황제가 뭐 하려고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도 그 힘이 있으니까 그 자기 그렇게 해야지 좋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을 섬기는 거고 기독교에 타협했다고 하는 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맞지도 않는 말이에요. 이거 벌써 오늘 본문이 로마에서 휴교 쉬는 날로 정하기 훨씬 전에 벌써 확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는 속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는 이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또 좀 더 자세하게 좀 다루어서 확신 가지고 이 주일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사는 게 예배 드리는 거고 주님을 믿는 거고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죠? 예수 다시 사셨으니까. 십자가 죽을 때 그들은 다 도망갔던 사람들의 제자들마저도. 근데 진짜 부활했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다 돌아온 거고 그래서 주님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고 그리고 부활한 주님이 사실이니까 그리고 승천하시는 성령을 보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돼가지고 뭘 지켰을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까지 기록되어지고 전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주일날 주님께서 이 박해받는 어려운 참 이렇게 역경을 당하고 있는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참고 있는 인내하는 이런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냐 그 내용이죠. 오늘 10절에 있는 그 9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박해를 받고 있는 이런 요한에게 10절에 어떻게 했다고 성령이
감동해 주셨다. 언제? 주일날에. 우리도 이 주일날 뭐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감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을 통해서 성령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해 가지고 이 어떤 감동이 돼서 어떤 일이 드러났냐면은 뒤에서 요한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들리는 내용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큰 소리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우리들은 이런 걸 보면서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성령에 감동돼서 주의 말씀을 듣는 날이구나.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을 두루마리 써가지고 그 교회마다 7 교회 등일이 되니까 그 7 교회 말고도 여러 교회죠. 교회에 어떻게 하라고요? 써서 보내라. 이게 명령이었어요. 명령. 우리들은 이 주일을 어떻게 주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만 감동받고 주님의 말씀 듣는 게 아니라 그 명령 따라서 기록해서 전하듯이 우리 복음을 또 전하는 거. 그런 날이 언제냐면 이 주일이에요. 주일. 다른 날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주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그날. 이 날이 주일날이거든요. 이 날이 무슨 날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한 날이에요. 주일날은.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대속죄일에는 여덟의 날에 쉬어서 성회를 열었어요. 여덟해가 언제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대상으로 속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덟째가 뭐냐? 안식일은 7일이잖아. 안식 후, 그래도 여덟째가 뭐야? 안식 후 첫날이고, 그날이 주님 부활한 날이고,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한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세상 사람 일요일이고, 우리는 주님에게 소속된 날이라 그래서 주일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세상을 이긴 게 뭐예요? 예수 다시 사셨다. 그 주님 다시 오신다.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그 주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서로 선행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으기를 패하는 습관을 갖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이 주일날은 나를 대속하신 우리 주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만 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다시 사셨다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이 주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그래서 이 주일은 그 자체가 주님 부활하신 그런 날이고 우리가 속죄받은 날이고 그날 자체가 바로 우리 주님을 정말 고백하는 그런 날이고 예배드리는 날이죠. 주의 말씀 듣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날이 주일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주일밖에 없어요.
우리 코로나 때도 봐요. 예배 못 드리죠. 마음대로.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요. 일단 예배를 드려야 뭐 생명이 있고 예배 드려야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예배 못 드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날이 있지만 정말 이 예배 드리는 주께 관계된 이런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제일 여러 날 중에 중요하다. 나의 뭐 칠순잔치나 내 결혼 기념일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주일날이에요. 주일. 왜냐하면 주님 중심이니까. 이 주님으로 우리가 사는 거니까. 둘째로 이 주일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큰 소리가 나서 이렇게 두루마기에 이걸 써서 일곱 교회를 보내라는 얘기를 듣고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나 하고 이제 뒤돌아본 거죠. 그게 어디 나오냐면 12절에 나와요. 몸을 들이켜서, 그러니까 뒤돌아본 거죠.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이때부터 12절서부터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대상으로서 주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대상으로서 돌보는 주님의 승리한 그런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주일날은 주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의 주인공인 주의 영광을 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을 봐야만 그 화려한 로마 황제와 그 서슬푸른 그 권세 앞에도 전혀 굴복하지 않죠. 그래서 이 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승리하신 분이시죠. 이런 환상을 보여줬어요. 정말 주님이 주님이신 걸 모르니까 실족하고 낭망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지, 진짜 주님의 영광을 알면 그런 어리석은 일은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환상, 영광만 보여준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님은 당신 자신을 오늘 이렇게 당신 자신이 누군지를 밝혀요. 이렇게 환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밝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나와요. 일단 17절에 보면 이런 영광을 보니까 17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 발 앞에 엎드러져서 지금 승리하신 영광스러운 대상이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됐다. 주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주님 앞에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서 이렇게 서 있지, 진짜 그분이 누군지를 알면 경배하는 거죠. 엎드리는 거죠.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요한은 주님께로부터 제일 사랑받던 사람이죠. 이러한 체험은 변화산상에도 체험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보기는 봐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 받고 부활한 주님이 다시 이렇게 나타나셔서 직접 음성으로 환상만 보여준, 영광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광을 보여주니까 그때 죽은 자 같이 됐다. 주의 영광을 보고 그러기 때문에 뭐 하는 날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일날.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엎드러졌는데 죽은 자가처럼 됐는데 놀라운 사실은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엎드려 죽은 자같이 돼 있는 두려워하는 그런 요한에게 손을 얹으시고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다가 걱정 좀 하다가 주님 영광을 보니까 그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있었는데 이전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러한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설명하기를 곧은 설명하는 거죠. 나는 살아있는 자다.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지금 살아있다. 살아있는 자다. 그러면 설명하기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누굴 위해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내 죄를 담당하려고 죽으셨지. 내가 죽었었느라. 그러니까 주님은 죽음의 고통까지 맛보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순교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정과 처지 다 알죠. 영광의 주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살아있다. 나는 죽었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다. 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셔서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지옥에도 넣을 수 있고 천국에 넣을 수 있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러한 주관자세요. 주님이세요. 당시 도미티안 황제였었는데 그건 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은 진짜 왕 중의 왕이고 대상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날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분인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노라. 그리고 세토록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셔서 그래서 이제는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지옥의 고통도 맛보고 저주를 맛보고 주님께서 거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신 진짜 부활하신 그러니까 주일날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주님이 이러한 주님이신 것을 이 주일날 요한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구한테 예배드려요? 살아계신 주님한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데 내가 체면하고 내 마인드 컨트롤하느라고 내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정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세도록 살아있어 실제로 그렇게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음부의 권세를 주님만 이긴 게 아니라 이 교회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승리케 하는 거죠. 이 주님이 다 승리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승리하시고 이 핍박받고 환난 속에 있는 그러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참고 정말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고 그 참고 견디는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능히 승리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랬죠?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너희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교회와 싸워 이긴 나라는 없어요. 교회와 싸워 이긴 정부도 없어요. 힘이 없죠, 교회가. 그러나 교회는 사람만 모인 곳이 아니고 이런 살아계신 주님이 머리시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이제 온 세계가 다 이제 교회를 대적할 때가 와요.
그러나 그날은 그들이 곡소리 나는 날이에요. 예, 여러분 이 주님을 알 때 어떻게 될까요? 얼마든지 죽어도 살리는 분이 주님이신데 자기 목숨을 해치는 이런 사람들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을 쯤에도 늘 수 있고 살 수 있는 이런 주님을 진짜 살아계신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정결한 마음,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앞에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교회에게 얼마나 큰 이유가 되겠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그 환상 중에 보여준 거거든. 제일 먼저 보여준 게 금초대를 보여줬잖아요. 금초대는 교회를 말하는 건데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촛대가 불을 밝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딴 사람은 모르지만 주에서 이걸 먼저 알고 그 영광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예요. 주의 백성들이고. 아멘. 그래서 이런 교회를 사이에서 교회를 다 보존하고 지키고 보살피고 그래서 어려운 모든 문제를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또 7 금초대라 이렇게 본 것을 요약해서 말씀하면서 7별은 뭐라고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고요? 살아계신 그 주님이 이 교회를 지키고 있고 보존하고 있고 보살피고 있고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세력도 없고 숫자도 적고 그럴지라도 운배의 권세가 못 이겨요. 왜? 이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것이니까. 아멘. 그 금초대 사이를 주님이 쭉 대상의 옷을 입고 정말 진짜 왕 중의 왕이요 대상이신 그분이 피값으로는 주의 교회를 보살피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7별은 뭐예요? 주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주의 사자를 파송하고 뭘로 붙잡아줘? 주의 오른손으로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의 사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됐겠어요. 요한에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 주의 사자만 붙드는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다 붙들어주고 계셔요. 아멘. 그러니까 이 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알고 그 영광을 알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 권세에 눌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의 증언을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금초대처럼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확신하며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 대장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속죄하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속죄하신 그분이 이 세상 전체를 나중에 심판 오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 오실 주님이신 것을 우리 주일마다 고백하죠. 그걸 미리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들은 다른 거 없었어요. 지금 무슨 뭐 시설이 좋았나요? 성경책이 제대로 있었나요?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거는 박해요. 고난이고 하루하루 그냥 목숨 붙어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런데도 진짜 살아계신 주님, 예수 진짜 다시 사신 게 분명하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게 분명하고 그분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진짜 우리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게 확실하니까 그 말씀 듣고서 믿음을 다지고 힘을 얻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켜낸
지켜내서 주일이 오늘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마음껏 예수 믿게 된 게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는 쇄국 정치에서 어떤 거 아시죠? 원래는 왕조 나라예요. 왕조. 우리나라가 이게 민주주의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 얼마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우리나라도 3대를 멸종시켰던 그런 나라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이제 여러분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를 허락했는데 이제 이렇게 마음껏 전도해도 안 잡아가는, 지금 어떤 면은 황금기예요. 황금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요한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우리는 이게 너무 좋은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분발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그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주님을 살았는데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부유한 나라 만들어주시고 그래도 정말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시니까 엉뚱한 마음 먹고 이렇게 변질이 되면 되겠어요. 우리 더욱 우리 믿음의 생활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들까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아는데 우리 밑에 있는 후배들과 후손들이 문제예요. 왜냐면 좋은 환경에서 원래부터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 줄 아는, 이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배고프면 뭐 라면 싸움을 먹지 왜 굶고 있냐 그러니까 할 말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걸 알고 우리는 이 주일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피하는 나쁜 습관 갖지 말고 정말 우리 대대로 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의 증인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날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증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